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주 잘 아는 찬양일 수 있는데 아주 클래식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립니다. 가사를 아시겠지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3절을 많이 안 불러봐요. 3절 가사 듣기 좋습니다. 3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굉장히 클래식한 찬양 아닙니까? 예, 굉장히 클래식한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됩니까? 그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막 해야만 되는 그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 상처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또 우리 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침체해 있을 때, 우리가 막 어두운 그 흑암과 같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의 축복이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이야기하자는 수많은 그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호흡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참 많이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 3주 전에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를 했는데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딱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주님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십니다. 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사실 계속하라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이 원어를 좀 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신실하게 지속하도록 헌신해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지속해서 해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데 헌신해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신실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에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쁨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몰랐던 내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내 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감사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헌신해야 될까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왜 헌신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성경 말씀 제가 안 실었는데,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갔습니다. 21일 동안 못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사탄이 기도에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이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사국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누가 도와줘서 왔다고요? 군대 장관 미가엘이 도와줘서 왔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서 그 응답이 도달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교회는 나와도 기도는 하지 마라. 속삭입니다. 기도 너무 힘들어. 그거 하지 마.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또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됐어. 이제 그만 한두 번 기도하면 다 들으셨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막 바쁘게 만들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가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면 돼.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피곤한데 교회까지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혼자 기도하면 되지.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침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각자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되지. 혼자 기도하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뭡니까?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받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때는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도전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듣는데 꼭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도했을 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막 이것저것,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머리로 먼저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에 헌신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깨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들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뉴라이프 시리즈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 이 바울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감사 기도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에는 읽지 않았지만 무엇을 위해
감사하는지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간적인 면에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도로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막 화를 내면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평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바울의 삶 속에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문제만 먼저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문제만 먼저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살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리 교회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모든 감사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요즘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굉장히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형제님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잠시 있더니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 정말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르셔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문제만 보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감사하면 이 감사가 전염이 됩니다. 근데 내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보다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 11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기게 된다. 그렇게 10절, 1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9, 10,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어떤 분은 자기 생각에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밤새도록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딱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공부한 것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이 오늘 국어 시험을 본다 그런데 밤새 수학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골로새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에 헌신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한다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냐? 내 처지가 이게 뭐냐?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삶이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복음 전하지 못하는,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그 핑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아유,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 교회 다니고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네시모 아닙니까? 오네시모.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그죠? 오네시모가 이 바울과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물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문을 열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알링턴 그리고 이 달라스 땅에, 이 미국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주님, 이 땅이 복받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요일마다 제 UTA에 나가서 제 학생들을 만났는데 UTA에 방학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를 돌면서 또 저희 교회도 소개하고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2주 전부터 나가서 이제 한국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근처 알링턴과 그랜프레리만 해도 도넛, 세탁소 이런 거 말고 도넛 가게만 해도 2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게를 돌았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바쁘셔서 피곤하다고 이제 그냥 일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그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저런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제가 1년에 꼭 4번은 저희가 초청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고 그 다음에 내부는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내부는 했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한 2, 3주는 오사카 번화가에 나가서 책자하고 팜플렛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팜플렛을 그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제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해가 뭐 교회 오겠습니까? 좀 회의적인 분이 있었어요.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꼭 한 분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했던 사람이 꼭 한 명은 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름에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선교팀을 특별히 그 해 여름에는 더 우리가 선교팀도 많이 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30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가서 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 이 교회는 영혼들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니 손자 손녀가 유치원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프리스쿨을 이루면서 내가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래 이 교회에 보내면 알리다 한미교회에 보내면 이 성도들이 이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케어하겠구나.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하나님의 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혼들을 보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우리끼리만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이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울 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케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영혼들을 이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영혼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헌신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의도적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야 기도에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세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